자, 오늘은 우리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죠? 즐거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이제 크리스토스와 그리스도와 마스라고 하는 라틴어 예배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즐겁게 예배하는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부를 수 없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무슬림화 되는 현상을 통해서 그렇고, 유럽에서도 무슬림화가 진행되고 있고, 중국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기 힘든 나라가 됐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도조차 그런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유대교와 이 무슬림이 연합해서 공인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통과시켰어요. 이전에 그 기독교 대통령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서면서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피 할러데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미국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공약이 뭐냐면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를 돌려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대통령이 공적인 자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막 얘기를 해요. 법에 걸리든 말든. 사실 우리가 신앙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데 그 신앙을 붙잡아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많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조용하게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뒤에는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우글거리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왔지만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나중에 헤롯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학살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평화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영광과 평화인데,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평화인가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는 영광이 있고 주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은 수직적인 표현이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에는 여러 구절을 통해서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에스케노센 엔 헤민, 그 장막을 치심에, 그런 뜻이에요. 무슨 장막을 치냐면 평화의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강의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불안과 근심과 걱정으로 내 심령이 옥죄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평화의 장막을 치시니까 내 마음속에는 불안과 근심이 떠나가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장막을 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도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내가 어떤 집에 살든지, 어떤 수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불안하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사탄이 떠나갈 때도 특징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불안한 사람에게 사탄이 떠나가면 그 현상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령이 임할 때 그 특징을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평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성탄에 대해서 마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누가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들에게 목자로서의 예수님이 오셨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사도 요한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자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진술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의 소식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대로 영광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영광의 소식이에요? 나를 구원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는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데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이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계시록에 말씀했잖아요. 살아있는데 심령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탄절날 예수님 여러분 온전히 만나시고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죄로 나를 꽉 옥죄고 붙들고 있습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 죄의 사슬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어주셨다는 거죠. 그걸 끊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을 주셨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미쁘도다가 무슨 뜻이에요? 피스토솔로고스라고 그래요. 피스토스란 말은 믿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쁘도다 할 때는 믿을만하다 그 말씀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믿을만하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뭐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끝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 디모데서를 쓸 때는 바울의 인생 말년에, 이제 디모데서를 쓰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죽어요. 이제 하늘나라 갔는데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주의 일만 열심히 하고 핍박을 받아가면서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아는 목사님 부친이 돌아가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한 달 내내 교회 가셔서 회개 기도만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친이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없고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남을 해코지한 적도 없고 진짜 자기가 볼 때도 선하게 사신 분인데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한 달 내내 회개 기도만 하고 가셨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회개를 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죄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죄를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남의 죄를 봅니다. 남의 죄를 보니까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 정도가 아니고 괴괴수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 괴수란 표현은 이제 헬라 말로 프로토스라고 그래요. 그 첫 번째라. 그러니까 죄인 중에 첫 번째, 나는 1번이다. 바울이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다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지나갈 때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보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어요. 처음 보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분인데. 요즘처럼 무슨 미리 고지하고 SNS나 이런 것이 있는 시기도 아닌데 자기를 보고 이름을 바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을 아세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신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몰래 뺏거나 억울하게 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과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섬기는 분들이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섬김 받으려고만 하죠. 세상에 나가서 섬김 받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고 광명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광명이 내 삶을 확 비춰주면 내 삶에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어둠의 영이, 사탄의 세력이 어둠으로 어둠이 드리워져 있어요. 심령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심령이 어둡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어두워요. 말하는 것이 불안하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적인 것의 외적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소리라 그래요. 소리, 포네라 그래요. 포네. 그 폰이라고 한 차 있잖아요. 옛날에 그 수레란 뜻 아닙니까? 조랑말. 근데 그게 운반체라고 하는 거죠. 그게 헬라어의 포네란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포니가 그 포네가 영어의 폰이 됩니다. 폰이 뭐예요? 음성이죠. 음성. 그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말을 합니다. 그 수레가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 음성에, 지금 내가 음성이잖아요. 이 음성에 이 수레에다 뭘 실은 거예요. 뭘 실을까요? 사랑을 실었어. 그래서 I love you, 사랑합니다, 사랑해라고 실으면 이 사랑의 소리가 수레에 사랑이 담겨서 상대방한테 쫙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사랑이 탁 와요. 듣기 싫어도 그 소리가 탁 옵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말을 들을 때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그래 옆 사람한테 얘기하면 또 모르는 사람한테 또 사랑합니다 하면 그러니까. 하여튼 훈련한다 생각하고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상대방한테 가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선물 받은 것도 아닌데 사랑한다는 말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I hate you, 미워해, 너 싫어, 당신 그렇잖아, 안 좋은 소리를 자꾸 말하면 똑같은 수레에다가 부정적인 말을 실어서 그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중학교 때 누구로부터 들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들은 부정적인 얘기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우리가 은혜로운 말은 들어도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은 들으면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특별히 나이 들을수록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친구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을 한 명 친구가 있어도 사람을 잘 만나요. 친구 없어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잖아요. 예수님이 친구잖아요. 특별히 부정적인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자꾸 뭐가 어쩌네, 뭐가 안 좋네,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요, 나도 전염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부정적인 툭 튀어나와요.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렇다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갉아먹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갉아먹고 내 수명까지 갉아먹고 내 삶의 미래까지 갉아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언어 생활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 언어는 마음의 공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언어들이 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똑같이 여러분이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범죄한 이 어둠의 영, 이 마귀가 에덴에서 누굴 속여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서 거기서 쫓겨나도록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온갖 곳에서 범죄가 일어납니다. 왜 범죄가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왜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뺏고 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그 뒤에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수사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죄를 저지른 다음에 도망 다니다가 붙잡혔을 때 그 친구들 상당 부분들이 마음을 편해야 되는 거예요. 잘 붙잡혔다고.
그러면서 한 얘기 뭐냐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게 죄 짓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죄 짓도록 나를 유도하고 죄 짓도록 나를 부추기는 세력이 바로 성경에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런 마귀의 일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문은 영생의 문이고 그 은혜는 축복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문이니, 나는 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문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란 말은 노매라 그래요. 노매. 이 노매라고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이 꼴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회는 목축사회예요. 목축사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꼴이란 말을, 양에게 주는 이 꼴이란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사회에서 양에게 꼴이 없다는 말은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꼴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심령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불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어가며 나오며 이 말은 안전과 보호를 말하는 거죠. 내가 들어가고 나오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올 때 아무 일 없이 여기 온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 일 없이 온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치지 않고 그냥 무탈하게 살아가는 거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 어디선가는요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응급실에 막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고 지금 우리는 안 봐서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전국에 지금 병원의 응급실은 10,000원이에요. 거기가 왜 10,000원일까요? 뭔 일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가 10,000원인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가지 않고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전국에 있는 도로에서 여기저기서 막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내가 운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꼴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꼴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그냥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살아갈 때 하나님 나 기뻐하시는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평화는 이제 헬라어로 에이레네라 그래요. 에이레네란 말은 에이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에이로라는 말은 바인드,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려져 있는 것들을 다시 묶어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건강이 끊어져 있고 경제가 끊어져 있고 인간관계가 끊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묶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이레네,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4가지로 표현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 두 번째는 신체적 건강. 세 번째는 경제적 풍요. 네 번째는 사회적 안정. 한번 반복해 볼까요? 자,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두 번째는 신체적 건강. 세 번째는 경제적 풍요. 네 번째는 사회적 안정. 여러분, 에이레네 평화라는 말이 그냥 아무 일 없는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풍족하게 충족된 상태를 에이레네, 또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레는 헬라어고 샬롬은 히브리어거든요. 그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 샬롬을 번역한 것이 에이레네예요. 근데 그 에이레네는 에이로라고 한 동사에서 비롯된 말, 묶어준다는 거예요. 끊어진 곳을 다시 말하면 연결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주일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확인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주님과 여러분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맞나요? 그런 거,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니라고 그거 가지고 잘못됐다고 난리치는 분들이 있는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죠. 12월 25일 이 날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 날을 AD 350년에 교황 율리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성탄절 날을 정해야 되겠다 해서 정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축제의 날로 정해야 되는데, 그때가 12월 25일이 태양절이에요. 태양신한테 제사하는 날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축제를 해. 그래서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12월 25일은 이제부터 태양신한테 절하는 날이 아니고 그거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오신 날로 정한다 라고 선언해서 그때부터 성탄절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태어난 날짜가 중요해요?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태어난 날짜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결혼식이 중요해요? 결혼 생활이 중요해요? 결혼식도 중요하고 결혼 생활도 중요하죠. 그런데 결혼식은 한 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놈의 결혼식 때문에 집안끼리 신경전하고 싸우고 혼수가 어떻네.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혼수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형식 따지다가 관계 깨지고 그러면 그 은혜가 안 되잖아요. 결혼 생활이 중요한 거죠. 결혼 생활.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만 성탄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탄절로 지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지 지금 2000번이 넘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온전히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성탄절이 지금 2000번 넘게 지냈잖아요. 예수님 오신 지 2025년이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손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님은 가끔가다 만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가끔가다 만나요. 그리고 주인이 아니야, 그냥 손님이야. 손님이 전화해서 오늘 만납시다. 그럼 뭐라 그래요? 바쁜데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 바쁘니까 예배 만나는. 놀러 가는 것도 아주 정확하게 가고. 여러분,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는지 손님으로 모셨는지. 손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2000번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매일매일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죄의 세력이에요. 죄가 우리를 딱 붙잡고 내 심령을 이렇게 비틀어 쥐고 끄집어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목에 잡히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성경의 로마서에 죄의 종로로 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탄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세 가지 품이 있다 그러잖아요. 첫째는 슬픔, 두 번째는 아픔, 세 번째는 고품.
아픔은 뭐예요? 육적인 통증이에요. 슬픔은 뭐예요? 심적인 통증이에요. 고품은 뭐예요? 결핍의 통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프다. 결핍된 거예요. 뭐가 채워지지 않았다. 슬프다. 마음이 막 아려 애린다 그러죠. 막 아파. 막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인간관계도 아프고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품 속에 사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슬픔이 떠나고 아픔도 떠나고 고품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여러분 성경에 묶인 자에게 해방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치료와 건강을 주시고 죽은 자에게 부활과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선포하는 소식이 바로 성탄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목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할 소식이 있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성탄절날 여러분 묶였던 모든 것에서 풀려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프랜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우리 인간 존재의 현실에 두 개 층이 있다 그랬죠. 1층과 2층이 있다 그랬어요. 1층은 우리 인간의 현실, 매일 경험하는 현실, 즉 과학과 이성의 영역이라고 하죠. 과학과 이성의 영역. 그리고 2층은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 그러니까 1층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직장 가는 일, 학교 가는 일, 연구하는 일, 사업의 일, 사람 만나는 일, 여러 가지 이게 전부 1층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쉐이퍼가 말하는데 이 1층과 2층 사이에 절망의 선이 그어져 있다는 거예요. 1층과 2층 사이에 절망의 선이 그어져 있어서 1층에 있는 사람들은 2층을 도무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런데 그 2층은 구원과 영생과 축복의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층과 2층에 계단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단으로 오셨어요. 자, 그럼 이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간다는 것이. 올라가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절망의 선을 잘라내시고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2층이 없다고 믿거나 또 알아도 그리로 올라가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분 있잖아요. 교회는 오긴 오는데 좀 더 신앙 안에 들어가는 게 좀 꺼림직하다. 좀 내가 열심히 하고는 싶은데 내가 이러면 어쩐지 교회에 얽매이는 것 같다. 여러분, 둘이 뜨겁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내가 이 사람한테 얽매이는 것 같다.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결혼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결혼해서도 불행할 겁니다. 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셔도 계단을 만들어주셔도 안 올라가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많은 것을 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단편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인간이 아는 최고의 지식은 자신의 무식함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의 무지는, 최고의 무지는 자신의 무식함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인간이 갖는 최고의 무지는
자신의 무지를 뭐 하는 거다? 모르는 거다.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후세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뭘 사후세계 있어. 그런 사람도요, 죽으면 제사는 지내야 된다고 그런다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사는 뭐예요? 제사 지낼 때 여러분은 안 지내죠? 이렇게 밥도 거기다 물 말아놓고 숟가락 얹어놓고 그러면 누가 와서 먹는다고 그래요? 죽은 조상이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죽은 조상 귀신이 와서 먹는다. 그게 뭐냐면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제사를 드려? 사후세계 아무것도 없다는데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난 사후세계 인정하지 않고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제사는 또 철저하게 지내야 된대. 그게 뭐냐면 자기는 입으로는 부정하지만 마음으로부터 그걸 사후세계를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걸 죄의 세력이 내 안에서 믿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동정녀 탄생이다, 처녀가 아기를 어떻게 낳냐, 이거 가지고 옛날에는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거 잘 얘기하다 그거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간이 요즘에는 난자만 가지고도 정자 없이 난자만 가지고도 쥐를 쥐를 만들어 버린대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 과학자들하고 만나서 그 난자 없이 쥐를 만들었어요. 아니, 인간도 만드는데 하나님 못 하세요? 하나님 못 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걸 가지고도 예전에는 과학 좀 한다는 분들이 얼마나 그 성경을 무시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현대 물리학이 발달되면서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우주가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 시간과 공간이 탄생했다. 그러면 내가 아는 것이 뭐가 되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그거 가지고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유전공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간의 각질 하나만 가지고 똑같은 사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고 그냥 조그만 세포 하나만 딱 떼내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을 무수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하와를 못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지식은 내가 무지함을 아는 것이다. 내가 무지함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알고 내가 연구도 많이 하고 내가 공부도 많이 하는데 성경 보니까 나는 못 믿겠다. 그는 자기 무지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것만 아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아는 것만 아는 것이다. 자기가 아는 것만 아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이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를 통해서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겸손하게 순종했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만약에 거절했거나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된다라고 부인했으면요, 마리아가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왔을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그 노래가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영광과 평화,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 영광과 평화가 동시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심령 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평화가 평생토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만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시고 평생 주 안에서 평안의 삶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